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새해가 밝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안 간 것 같죠? 초라서 1월 초라서 시간이 막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쑥쑥 우리 자고 일어나면 막 10년 20년 가듯이 그렇게 또 쑥쑥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즘에 계속 눈이 왔어요. 순천에도 눈이 좀 자복 많이 오고, 참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은요, 눈 이렇게 써는 거 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눈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 차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 눈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니까 와,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고로 오해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자, 오해라는 뜻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릇되게 잘못 해석한 것을 우리가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오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오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또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참 귀하게 여기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쭉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세금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보고,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에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 쉽게 보면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장로님 정도, 그 정도 이제 성전에 계속 거하면서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모세 오경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외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한 사람 중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상을 뒤집고 엎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한번 안 좋은 그런 시선이 되고 마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사두개인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실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말하냐? 부활이 없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반대적인 얘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아직도 내 마음에 부활의 종교가 아니다, 뭐 이 땅에 살면서 끝이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또 야이로의 해당장 딸, 그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래서 모든 것이, 물론 육체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종교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도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논쟁을 펼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요. 자, 2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정말 뚜렷하게 읽고 정말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전통을 보면 모세 오경에 써져 있는 것은요, 자, 큰 형님하고 결혼한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누가 취하냐? 둘째가 취합니다. 그런데도 또 자식이 없고 죽었어요. 셋째가 취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 쉽게 말해서 그 형수를 계속 이렇게 아내로 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 아내는 도대체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누가 진짜 그 사람의 아내입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은 없는데, 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첫째 부인입니까? 막내 부인입니까? 아니면 중간 부인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 29절 30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질문을 보고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은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오해의 소지의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2025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이 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로서 순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도 알겠어요. 성경을 불신하고 있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했다는 거죠. 조금. 왜냐하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했던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이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했던 오해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겠죠. 이분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안 믿죠. 자,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이 오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처럼 정말 가식적인 그런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또 성경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냐면 자기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남편이 죽고 마지막 7째, 7형제까지 모두 다 아내 노릇을 했던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육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산다라고 오늘 30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자, 천사들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천사와 같은, 이제는 천사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그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어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처럼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잖아요. 제한 딱 내 선에서 이 정도의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이 사두개인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면서 32절에 뭐라 해요?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에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을 다시 한번 했냐면요,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잘 읽고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아브라함, 거기에 나온 이삭, 거기에 나온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다. 즉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죽고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이들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그릇된 그런 오해를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세속적인 그런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읽다 보면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만큼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박사, 석사, 물론 사회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위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에 주셔야지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논쟁을 따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그냥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달플지라도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 역시도 부활이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전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막 말씀으로 막 뭔가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깨닫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줘도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귀한 말씀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사두개인들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뭐예요? 결국 죄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땅하지 못 마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사두개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보기 좋은, 우리가 정말 보기 좋을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기 좋을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왜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이 나는 나타나지 않지? 이럴 때 그 전에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머릿수로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가시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될 뿐입니다. 그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모임 단체에서도요, 사람 머릿수만 많다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어떤 이렇게 매체를 보니까 그 신천지나 이단 사입이 머릿수로 아예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한 그 자체만 봐도 우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때요, 머릿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전부 다, 왜? 전부 다 앞에서 잘못 인도하면 전부 다 구렁텅이로 빠지고 전부 다 지옥불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머릿수를 보고, 웅장함을 보고, 거대함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퍼포먼스를 보고, 그것을 보고 우와, 대단한 집단이다, 대단한 종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길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시 계속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종교 기독교가 핵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살아 모든 삶이 새롭게 바꿔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종기라면요, 기존의 것은 싹 버리고 기존에 잘못된 것들, 내 몸에 습관되어 있던 것들, 내 경험에 쌓여져 있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라든지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시대의 믿음들을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자로 정말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이것보다는 교회의 등치 키우기에 급급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잘 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무슨 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오히려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좌파 우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이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좌파 우파 으쌰으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임금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물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으면 힘들고 고생하고 서민들이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의 실수로 잘못 뽑아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비방하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네가 잘했다 뭐했다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갈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선포하고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다, 내가 원하는 말이다,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칭찬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원하는데 내 생각은 꽉 붙들고 있고 내 경험은 완전히 찾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 이름도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거꾸로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게, 이 명목으로,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의 성격, 또 우리의 성격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뭐 합시다 하면서 저여저여 안 할 분들 없어요. 얼마나 여기 열정이 다들 강하신 분들인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여저여 하고 다 나오실 분들이 여기 다 모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정말 실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어찌 보면은 다 열심히 뭔가 지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거꾸로 그것을 다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내 마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도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의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시험이 오는 것은 뭘로 온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와요, 욕심. 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걸렸다? 없어요.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시험도 말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시험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걸려서 가만히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만 내가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왜 왔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 원초적인 뿌리는 내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고, 욕심이 있으니까 뭔가 안 되면 막 그런 거에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인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믿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전부는 이젠 다 주님 겁니다. 자식도 주님, 나의 삶도 주님, 모든 물질도 주님, 이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때 정말 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내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것을 내리게 하옵소서.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랬다다다다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것을 내리는 훈련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 것이 없을 때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그때부터 채워줍니다.
내 거를 버리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이 와서 채워주시고 그때 하나님 것으로 가득가득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종교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다면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것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 내 거를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 아무리 떴다 봤다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다면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밖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인지 주인이신지, 이것부터 내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면 누가 변화가 돼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맞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회로 진출하니까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뜨려지지 않고서는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박살내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요거는 갖고 오고 요거는 안 갖고 오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먹기 시작하면 안 돼. 부패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든지 달든지 어찌든지 나에게 왔을 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너희가 고로 오래 하였도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아니고요, 저것은 기고요, 이렇게 오해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사람에게도 오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하니까. 예.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때려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냉수 한 잔이라도 더 갖다 주세요. 더 대접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오해됐던 것들이 풀어지고 사랑으로 결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그것이 곧 2025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주시는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오늘도 과제를 열심히 하시고 내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험을 내가 정말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안 읽어지고 정말 시간이 잘 안 돼서 넘어가는 수가 있을지라도 꾸역꾸역이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2025년 12월 31일 날 저요 서로 막 간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로 너희가 오해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악한 그 마음들, 아버지 우리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정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